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0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아멘. 잠언 10장 6절에서 8절까지 주님의 기념을 받는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신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의로운 삶을 살기를 힘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기쁨과 복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잠언 기자는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한다고 말합니다. 의롭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오는 복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의 삶은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며 영리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고 독사의 독과 같은 말들만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의로운 자와 악인의 인생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알려주는 표현들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의인의 인생은 복되지만 악인의 인생은 고통스럽고 괴롭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의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기에 늘 평온합니다. 삶에 부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유있고 평온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은 영원을 바라보고 있으며 그곳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 인생이기에 잠시 머물다 가면 된다는 것을 이들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의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주어진 것들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을 바라보는 의인의 복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평강이 없어요. 그들은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기에 이 땅의 것에 집착하고 욕심을 부립니다. 그들의 욕심은 항상 현재 누릴 수 있는 것보다 더 크기에 늘 불평과 불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어요. 당연한 말이지만 이러한 불평과 불만은 독한 말들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독한 말들이 주변 사람들을 괴롭게 할 뿐 아니라 스스로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과 불만을 없애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주님은 우리의 머리에 복이 더욱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잠언 기자는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이 있을 것이지만 악인은 그렇지 않고 도리어 그 이름이 썩어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인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며 악인들은 비참하게 없애버리실 것임을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의인은 존귀한 이름을 얻고 인정받게 될 것이지만 악인은 비참하고 허무하게 사라져버릴 것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의인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져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름조차 남기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죠. 그들은 불법으로 치부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에게 이름이 불리우고 인정받습니다. 우린 이것을 보면서 주를 위해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 허무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사람 중에서 높임받는 것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악인들은 이 땅에서 유명해지고 이름을 날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장구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인생은 잠시 빛날지 모르지만 금세 사라져 버릴 거예요. 그들은 흙이 될 것이고 이후에 지옥에서나 발견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인생의 무게를 달아보시고 한없이 가벼워서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선포하실 거예요. 그러니 그 인생을 부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의인의 인생은 달라요.
의인은 이 땅에서 무명한 자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행한 선행을 주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가 남몰래 베푼 선행과 그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가 골방에서 부르짖은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이 잘 아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이 칭찬하는 악인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의인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높이 들어서 존귀하게 하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잠언 기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죠. 이것은 지혜로운 자는 자기의 의견을 고집하며 떠들지 않고 겸손히 계명에 순종할 것이지만 어리석은 자는 자기 의견을 고집하며 불순종하다가 결국 멸망당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자기 의견을 고집하며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는 자가 결국 멸망당하게 될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견이 관철되는 것을 좋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 의견이 존중받고 내 말이 영향력을 발휘해서 일이 다 내 뜻대로 흘러가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도 동일하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신의 뜻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욕심을 이뤄달라는 맹목적인 요청만이 있을 뿐이에요. 이것은 참으로 미련한 일입니다. 왜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들이 가장 좋은 길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는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의견과 말은 결코 최선의 길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서는 최악의 길이 나올 확률이 오히려 많죠. 여러분, 최선의 길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견을 고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계명에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한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가장 최선의 길로, 지혜로운 길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참으로 복된 삶을 가지고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며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어요.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풍성한 복을 마음껏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